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프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청하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모두가 천국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길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0절이고 요절은 누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전에 이런 선거할 때 이런 말이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지만 결국 사람들의 근본 이슈는 경제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사람이 당선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마음밭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밭만 좋아진다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축복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참깨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씨를 던져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린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길가밭에 떨어졌는데 여기는 사람들도 다니고 또 뭐 우마차도 다니고 이래서 씨가 싹도 나올 수 없고 또 뿌리도 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날아가던 새가 이거 웬 씨야 하면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얇으니까 싹이 바로 나왔죠. 그런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돋으니까 이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되는데 뿌리에서 그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뿌리도 잘 내리고 싹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가 영양분을 빼앗아 가고 또 이제 햇빛을 가려서 탄소 동화 작용도 막고 또 영양분 공급도 좀 부족해서 결국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쭉정이 열매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뭐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흙도 되게 부드러웠고 바위도 없었고 또 가시나무도 없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씨는 너무 좋은 씨인데 그 씨를 그 열매 맺는 데 결정하는 것이 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밭은 우리 마음밭이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우리 마음밭에 의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좋은 밭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그 주위에 뭐 가시나무가 있느냐, 또 밑에 돌멩이가 있느냐, 사람이 다니느냐, 이런 것은 환경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것도 정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세계 유례없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되게 높아집니다. 또 그걸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뭐 이제 그 당시에 의료기술도 발전하지 않고 병도 많이 들고 또 먹고 사는 것이 그 환경이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이게 고생을 또 많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수용력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우리 2000년대 넘어서 만불 국민 소득이 되고 요즘에는 한 3만 불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부유해지고 2000년도부터는 이제 기독교가 정체되고 한 2010년도부터는 오히려 정체를 지나서 이제는 점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사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좀 세계를 봐도 충분히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미라든지 또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복음 전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미국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가난하냐, 좀 고난을 받느냐, 이런 환경이 그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지금 새로 태어나는 우리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 또 요즘에 자라는 학생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복음의 환경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뭐 길이 없나요? 이 사람들을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냥 이 밭이라는 것은 결정론은 아니죠. 밭은 얼마든지 우리가 경작하고 가꾸고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도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뭐 이런 부도 버리고 정말 이렇게 가난한 그 생활로 돌아가야 될까요?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건강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병이 나서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나 또 건강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또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자라서 대형 교회가 된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대체로 대형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 십자가를 많이 지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밭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다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 통해서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또 그가 바라던 자식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자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자녀보다도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까지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 너의 씨를 크게 복을 주셔서 그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또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제 다윗 같은 경우죠. 이게 다윗도 정말 양을 치던 목동했는데 그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앉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처소는 장막에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그냥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하셔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그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제 다윗 하면은 그 정말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국계에도 다윗의 별이 있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정말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해 주셨을 때 더 하나님께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정말 감동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아브라함은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가 나아갈 방법,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많은 교회들이 축복을 받고 많이 생겼습니다. 또 물질적으로도 정말 풍요로워졌고 한국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서 보내는 거, 더 낮은 나라, 가난한 나라, 또 우리 나라 안에서도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자 흘려서 보내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배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이제 묻는 자, 질문하는 자가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뭐 말씀 별로 이렇게 은혜 뭐 그냥 다 아는 얘기 하셨구나, 싱겁구나, 뭐 별로 은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야, 이 말씀 속에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묻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그냥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죠.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교육 보면은 그 이제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너 오늘 뭐 질문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죠. 뭐 배웠느냐 이런 것보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공부하는 데 가면 뭐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렇게 시끌시끌하대요. 계속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군대에서도요,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물으려면 이게 묻는 것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모르는 게 있어서도 물을 수 있고 더 알고 싶어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이렇게 결정할 때 있죠. 뭐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결정할 때 10년 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길입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제 이제 간증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의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나? 그냥 사는데 그 왜 사냐 이렇게 무슨 청소년 때 이제 한 번은 질문해보죠. 그냥 홍역처럼 좀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정말 깊이 있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고2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제 그걸 처음 인식을 했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뒤로 돌아가면은 이제 2등, 그러니까 거의 꼴찌였죠. 중학교 때는 이제 전교에서 그래도 한 5등 안에 들었는데, 물론 시골 학교예요. 이제 고등학교는 도시에서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인데,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그 고민과 문제가 생기면서 왜 사냐, 뭘 위해 사냐, 이제 이런 질문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또 책도 읽어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가 뾰족한 대답하는 사람 없죠. 근데 대학교 와서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딱 공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제 그거 발견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되면서 이제 학생회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하고 또 후배들 말씀 가르치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 집이 농사지니까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학과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삼중에 고난 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이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 오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이 부활이 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맨날 외우고 다녔는데 제가 정말 한 것은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4학년 때 성적도 잘 나왔고 또 그 3명의 그 후배가 목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상에 3명이 메신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은 거죠. 또 이거는 또 저의 질문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특히 가족들이 그 교회 왜 하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목회자도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그 교회가 하나의 돈 버는 사업 집단인가? 이런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 목회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고 그 방향대로 23년 동안 평신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로 살면서 저의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친 그 제자들 중에 다 잘 된 게 아니라 이제 병이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요.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목자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도대체 내가 뭘 전하는 거고, 뭘 믿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건 바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보낸 건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천국 보고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코로나가 또 심각하죠. 코로나 문제 겪으면서 이 코로나 왜 왔나? 또 이 코로나 후에 애프터 코로나, 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이 코로나 후에는 어떤 사회가 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 영상 강의 성경 66권을 유튜브로 제작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벌써 요한계시록 15장 정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질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우리 뉴턴도 질문했죠. 이렇게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데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사과 떨어지는 거지. 근데 사과가 왜 떨어져?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또 목욕탕 가면은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죠. 뭐 다 당연한 거지. 근데 왜 내가 몸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쳐 흐르지? 이런 질문을 하다가 거기서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간 부피만큼 물이 넘쳐 흐르는구나. 이제 아르키미데스의 원리 이런 거 나온 거죠.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되게 마음밭이 좋은 교회가 베리아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정말 성경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항상 검토해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것이 이제 좋은 마음밭이 되는 길입니다.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진실로 그러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 천체에 그 신비가 나타나겠죠. 그 정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고 낮과 밤이 형성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의 그 뇌는 한 400억 개로 된 그 인공지능 컴퓨터, 자율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사람은 물질적인 것 또는 이렇게 썩어질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불확실하다면 더 확실한 건 없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부활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나? 물론 뭐 그 당시에 많은 증인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어부들이 세계적인 그 성자들로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이제 그만두고라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바뀌었다는 거.
나 오유환이 바뀌었다는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던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면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나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 믿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또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했죠. 어디로 가셨어요? 천국에 갔거든요. 그럼 그 지금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진짜 사실인 거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달라지죠. 좀 깨어있고 긴장해서 우리가 방탕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있다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겠어요? 밭이라고 한다겠죠. 그러면 그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또 막 큰 교회들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그 우리의 축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또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질문하는 거라겠죠. 인생에 살면서 문제가 계속 있을 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주신 섭리와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질문해 보고요. 성경 말씀 공부할 때도 성경 말씀이 진짠가? 그 진짜라면은, 진리라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천국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 죽어서 모두가 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바친 것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님께 드리고 흘려보내게 하시며, 또 끊임없이 우리가 탐구하는 정신으로 이제 질문하고 또 이제 묻고, 또 말씀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